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18쪽에 있습니다. 매일 성경 118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1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호수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여러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오늘 말씀 내용은 뒤에 GQS에 없거든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일부러 사순절에 적합한 본문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PPT 화면에 있는 질문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을 5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날 잘 쉬고 왔나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매주마다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찬양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한번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이런 시간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열심히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의미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영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원카 본 친구 있나요? 원카? 오, 선생님도 보셨고 많이 보셨네요. 전도사님도 지난주에 원카를 보고 왔거든요. 여러분에게 스포는 안 하고 줄거리만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제 예고편에도 있는 내용, 예고편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 스포 안 합니다. 자, 저는 정말 그 결정적인 내용은 스포 안 합니다, 여러분. 자, 영화 소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영화의 주인공이 원카라는 인물이에요. 원카라는 인물. 이 사람은 누구냐? 초콜릿을 만드는 사람. 초콜릿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거. 어제 이제 형원이가 어제 제자훈련 하는데 와서 주더라고요. 여러분 제자훈련 오면 이런 좋은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원카라는 사람이 이 초콜릿을 만드는 사람인데 원카의 꿈은 뭐냐? 달콤 백화점이라는 세계 최고의 초콜릿을 만드는 곳에서 가게를 열어서 초콜릿을 팔아가지고 성공을 하는 게 원카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달콤 백화점에는 3명의 인물이 원래 서로 경쟁을 하면서 초콜릿을 팔고 있었어요. 이 3인방의 초콜릿이 원래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 원카가 이제 달콤 백화점에서 초콜릿을 팔기 시작하니까 이 원카가 만든 초콜릿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초콜릿 판매를 독점하던 3명의 3인방이 서로 힘을 합쳐서 원카가 다시는 초콜릿을 못 팔도록 막는 게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스포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 말씀 당시 시대에 예수님의 파급력도 이 원카만큼이나 원카 이상으로 훨씬 더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무리들이 깜짝깜짝 막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막 처음 등장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전에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리들이 막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병든 자를 많이 고치시고 귀신도 막 쫓아내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막 계속 퍼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8절에 안 넘어가네요. 마가복음 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모든 곳으로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중간에 갈릴리 보이시나요, 여러분? 갈릴리 보이시죠? 이 갈릴리라는 곳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셨던 중심 장소입니다.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의 배경도 다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갈릴리 안에 가버나움 보이죠? 가버나움 보이나요, 여러분? 자, 여기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냐? 이 가버나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전에 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호수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지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여기 가버나움 오른쪽에 여기 호수 보이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 우리가 많이 들었던 갈릴리 호수인데,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 근처에서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이어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네, 시작. 예수님께서 호숫가를 걸으시다가 알표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걸으시다가 한 사람을 봤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누구냐고 하면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세관은 쉽게 말하면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두는, 세금 알죠 여러분? 세금을 거두는 사무실을 세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관이 우리 막 야외에 부스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야외에 설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는 이 세관에서 일을 하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세리는 굉장히 인식이 안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세리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이스라엘 사람한테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로마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강점기 때를 예로 들면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일본한테 바쳤다는 얘기죠. 근데 또 이 세리들이 로마에서 이제 정해진 만큼의 로마한테 정해진 만큼의 세금만 바치면 되니까 일부러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로마한테는 그 정해진 만큼만 주고 남은 걸 자기가 챙겼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자 로마에서 자 여기 2만 원이는데 자 여러분한테 선물로 줄 건 아닙니다. 로마에서 이제 세리들한테 한 사람당 10,000원씩 거두라고 했다고 칩시다. 10,000원씩만 거둬라. 근데 이 세리들이 심보가 나빠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로마에서 세금 2만 원씩 거두라고 이 거짓말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2만 원을 받아서 로마한테 10,000원 주고 10,000원은 자기 품에 자기 속에 챙겼다. 삥땅을 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다. 이 세리들한테는 뭐니 해도 머니였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리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맞아, 나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리를 사람 취급을 아예 안 했어요. 당시에 이 세리는 강도랑 자신의 이제 몸을 파는 창녀들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그 누구에게도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세리였어요. 그런 세리 레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레위는 예수님한테 바로 순종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레위가 결국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되고 나중에는 이 레위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 됩니다. 이 레위랑 마태가 이름은 다른데 같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했던 레위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여러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멘. 레위뿐만 아니라
레위의 이 세리 동료들도 있었고 죄인들도 함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식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막 식사를 하자는 의미는 단순히 밥만 먹자는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우리 우연이한테 우연아 우리 나중에 뭐 치킨 먹으러 가자. 오, 좋아요. 잠깐 이런 말을 원한 게 아닌데. 자, 이런 말 하면은 우리 뭐 그냥 치킨만 먹고 각자 치킨 먹고 치킨 먹다가 휴대폰 각자 보고 이렇게 헤어지자는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치킨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의미도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지인들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를 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의 집에서 예수님이 세리와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또 이 장면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지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지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아멘. 자, 이 말씀에는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죠,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특히나 이 세리와 죄인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다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모독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지는 못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아멘. 여러분, 병원에 가는 사람이 누구죠? 그죠? 아픈 사람이 가죠. 병원에 딱 갔는데 여러분이 이제 카운터에서 일하는 직원이 환자분 무슨 이유로 오셨어요? 방금 약간 사투리를 쓴 것 같네요. 그런데 자, 그분이 이제 저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찾아가지 않죠, 여러분. 이거랑 마찬가지로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이제 18장 말씀을 한번 화면을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에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왼쪽에 이렇게 양손을 펴고 이렇게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 오른쪽에 막 한 손은 머리에 얹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세리예요. 자,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각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고 상상해 보세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저 사기꾼들, 죄인들, 가늠하는 사람들이랑 같지 않고 이 세리랑도 같지 않은 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있고요. 저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는 다르다. 내 믿음은 특별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오른쪽에 있는 세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눈을 들어서 저 바리새인처럼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그냥 숙인 채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세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저렇게 자신을 의롭다고 말한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얼마나 깨끗한지 막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척을 하면서 주저리 막 설명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자신의 이 병들고 연약한 모습을 인정했던 세리가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앞에서 건강한 척, 막 의로운 척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저 진짜 지금 누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하나님 말씀대로 너무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매주 예배도 꼬박꼬박 나오고요. 다른 친구들은 큐티 막 안 한다고 하는데 저는 큐티도 매일 열심히 하고요. 저 진짜 믿음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세리처럼 예수님 앞에서 항상 가장 연약한 병자와 같은 모습으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오늘도 여전히 연약해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이런 나 같은 죄인 불러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죄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고백할 때 우리는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제목 뭔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말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세리 레위를 부르심으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함으로 자신이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을,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